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찬양대에 찬양 받아 주옵시고 늘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명령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명령도 너무 많고 또 계명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66권 낙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고요. 그런데 66권을 또 장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189장입니다. 그리고 구절로 절수로 이렇게 따져보면 31,102절이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다 뭐냐면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따지면 31,102개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신앙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따르기 수월한 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중을 나름대로 줘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 성향에 따라서 또 혹은 개인적인 또 영적인 체험 이거에 따라서 각자 보면은 강조하는 바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과거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해요. 주일 성수는 칼같이. 그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요 어떻게 하든지 다 잘 지키시려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이걸 칼같이 다 지키셔요.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수요일 날 그분이 안수 집사님 때였는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수요일 날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조금 쉬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좀 있으면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갈까 친구들하고 낚시를 갈까 밤 낚시를 갈까 수요 예배를 갈까 밤 낚시를 갈까 수요 예배를 갈까 요거 고민하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해보셨네 보니까. 밤 낚시를 갔대요. 친구들하고 밤 낚시를. 밤 낚시를 가가지고 새벽 한 3시, 4시까지 낚시를 하고 차를 몰고 오는데 새벽 3시, 4시 되면 얼마나 졸음옵니까? 우리 또 체력기도 해보신 분 아시지만 새벽 1시, 2시, 3시 이때가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그때 막 새벽 4시쯤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이 눈이 그죠 감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좀 시골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많이 시골에 있던 분이.
시골길 뭐 꼬불꼬불한 이런 길이고 또 오래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다가 뭐 사고가 났는데 뭐 차가 완전히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거죠. 시골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길들이 많잖아요. 딱 굴러 떨어질 때에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야. 어떤 정신이 드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딱 정신이 들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수요예배에 빠져먹고 친구들하고 밤낚시 오는 바람에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시는군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딱 오더라는 거야. 딱 오면서 하는 말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살려주시면 예배는 죽도록끔 안 빠지고 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차가 여기 낭떠러지 같은데 굴러 떨어졌는데 차가 몇 바퀴나 또 온 거야.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를 막 칼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만나는 교인들마다 이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해야 된다.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충성하는 방법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물질에 감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참 아무것도 없이 도시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10년 만에 굉장히 부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완전히 시골에 있다가 뭐 부산 이 큰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 네 분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똑 물에 빠진 생쥐 같다 이렇게 했대요. 물에 빠진 생쥐 같다. 그러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뭐 형편없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에 있던 분이 그 먹고 살려고 부산 대도시에 왔는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교인들이 탁 보고 하는 말, 아이고 물에 빠진 생쥐가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조그만 그죠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죠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꼬박꼬박 뭐 했냐 11조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11조 드려요. 자식들 3명이나 데리고 그죠 5 식구가 그래 사는데요. 단칸방에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항상 11조 하는 거 안 까먹고 물질에 유혹이 왔지만 그것도 이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충성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지났는데요. 50평짜리 부산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부인 차도 끌고 남편은 남편대로 차를 끌고 또 산은 막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우리 교회 앞에 저 보이는 저 큰 산 저거보다 더 넓은 넓은 산도 사고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무엇이 신앙의 중요한 게 되느냐면 무엇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충성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게 그 집사님의 신앙의 뭡니까? 제1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성경이요 워낙에 많은 양들을 그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어떻게 가느냐?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보다도 내 경험, 나의 생각이 주도권을 잡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가린다? 우열을 가려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딱 계명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원칙하에 신앙생활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좀 분위기예요. 뭐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종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그죠? 또 뭐 오순절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종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종파가 뭐냐면 우리의 귀에 익은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뭐냐?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파, 또 서기관파, 또 어떤 파 있습니까? 제사장파 있었어요. 또 있어요. 장로파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의 그 어떤 종파예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신앙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들마다 자기들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골리는 데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 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바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항상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께 튀집 잡을 것이 없나 이걸 늘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만들죠. 그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율법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사람, 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도 보면 law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가는 어떤 법률가냐면 일반 사회법을 뭐 이렇게 풀이하는 법률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석 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말로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 정도로 생각되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죠? 원급도 아니고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우리 한글로 보면은 어느 급인지 몰라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최상급이에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물어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죠. 무엇이 곤란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냥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딱 하나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인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따르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무시하는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예수님을 또 비방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좀 참 예수님께 한 수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뭐냐? 의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고 따랐다면 질문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주여,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지만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른 질문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허튼 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제가 초반에는 31,102절 이거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랬지만 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그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653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율법학자들은 365개의 세부 세칙을 또 만들어요. 그래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법들 가운데 무엇이 최고인지를 예수님께 짓궂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형식적인 걸 하나님이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적용하고 또 형식적으로 율법의 삶을 사는지를 제대로 사는지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대입시키면서 그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키는 것은 무슨 율법? 형식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실제적인 율법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고려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접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걸 막 무질서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막 산발적으로 다락 613개를 두루 열거한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참 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문자적으로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법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으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웃의 그 개념도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옆에 있는 사람 이웃입니까? 더 분명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부모도 이웃이에요. 보세요. 6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웃 사랑하잖아요.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요? 부모 먼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또 이웃이요. 진짜 부모를 벗어난 이웃들이잖아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굴까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부인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죠? 이거 간음하지 말라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 간음 안 하면 누굴 사랑하게 됩니까? 간음 안 하면 누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들. 그렇지. 그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누구를 향해서 거짓 증거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이웃이 내보다도 더 많은 거 갖고 있고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그것에 뭐 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욕심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웃을 해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는 이런 멋진 것이 있다. 우리 집에 없는 저런 게 있구나 하면은 정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맞다. 나도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저 사람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하고 힘써서 나도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탐나는 거 있으면 내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 머리가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생각 같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손발 수고 하나도 안 하고 남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 머리도 쓰고 고도의 머리를 쓰고 칼도 쓰고 폭력도 쓰는 거예요. 막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려다가 그게 잘 안 딸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막 사람 없애버리고 살해도 범하고 불도 질러버리고 이판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탁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요 욕정에 끌릴 때도 있고 또 세상 욕망에 끌릴 때도 있고 하니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탁 주시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부모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두 가지 계명만이라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바탕,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 용납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용납이 없었잖아요. 용납이 없었어요. 율법의 잣대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잘못하나 잘하나 그 잣대로 재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봐라 나는 완벽하다. 나는 흠잡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은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명 613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의 가장 바탕되는 정신이 되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네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의 틀을 제대로 놓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랑,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마음이 항상 새기면서 교회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대신 남자들끼리만 그렇게 봐야 돼요.
자기 부인 볼 때만 그래 봐야 됩니다. 다른 집사님 보면서 사랑하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보지는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또 우리 봉사하실 때도 우리 어렵고 힘든 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 돌볼 때 얼마나 귀찮고 그죠? 참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착한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돌았으면 아이들이 뒤돌아 서자마자 간식 때문에 10원짜리 욕하면서 싸우고 두 번 다시 교회 안 올 거야 탁 삐지고 막 등 돌리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 추운 날씨에 또 식당에서 식사하신다고 새벽부터 쌀 씻고 그죠? 요리하시고 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좀 못했다고 좀 잘못했다고 또 옆에 쫓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따라 밥이 왜 이렇게 진어 하고 나는 진밥 제일 싫어한다. 나 집에 가 밥 먹고 올란다 하고 가버리고 아니 김집사가 좀 도와줘야 되지 내 혼자 이거 새 빠지기 많냐고 내가 종인 줄 아나 하고 뭐 이렇게 고함지고 피장파장이에 사시는 거죠. 다 피장파장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 갖고 하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래, 내 너 사랑해버릴게. 내 그래 너 사랑으로 품어버릴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올해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SBS 아침 그 뉴스를 보면요. 아침 한 7시나 이래 돼서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 근데 뉴스 시간인데 거기 보면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그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그 변호사가 이름이 한문철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SBS 모닝 와이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자동차 사고를 그 변호사가 보면서 몇 대 몇 이제 쌍방 이렇게 과실에 대해서 뭐 6대 4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블랙박스를 보고 이제 누가 잘했다 뭐랬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데 이분이 아주 좀 유명하게 지금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어느 자기 사부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느냐면 제가 선생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1000배의 받은 사랑의 1000배를 갚으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약속한 게 TV에 한번 방송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한문철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마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마산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패스해서 변호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마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었대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이 등록금 안 내냐고 막 이렇게 채권당하고 또 행정실에 불려가지고 야단도 맞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할까 하고 이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문철아, 너는 열심히 하면 잘 될 놈이야.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내일 또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등록금 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건가? 그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서울대 법대를 가서 결국은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차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선생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참 감사해서 이 한문철 이 변호사가 그 선생님 앞에서 약속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날 제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1000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대충 돈 계산을 해봤어요. 등록금 그 당시에 등록금이 얼마다 곱하기 1000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꽤 돼요. 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 못 갚기 싶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요 못 베풀어요. 너무 커서. 근데 변호사 정도 되니까 변호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체를 무엇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하시면 지금 보여줬던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계명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참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잘남을 또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를 참 이해하며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 2016년도를 출발하며 아버지의 동력자 되어진 마음으로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또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영적인 관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계획한 바대로 또 우리 남녀 전도회가 계획한 바대로 우리 모든 기관이 계획한 바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잘 실천되어지는 교회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